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나를 희생할 줄 알아야 돼. I have to pay the price. 내가 이걸 해가지고 교회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목회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에서 복음 받아가지고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살아계신 예수님, 나의 구속의 예수님, 이분이 하신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지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이 결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 양 이것을 쉽게 잡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생명 내놓고 양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을 받은 것은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토라를 바탕으로 은혜를 가르쳤어요. 신약에서 은혜 가르쳤냐? 여기 보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알면 구원을 얻었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받다는 건 처음부터 은혜라는 거예요. 구약이니까 뭐 율법이 아니야. 토라가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workmanship,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함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행함이 따르게 됩니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부터 하나님의 워크맨십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순적으로 이루어나가야 돼요. 이게 토라 컨셉. 이렇게 훈련받으면 성도들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장성함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학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기독교 생활에서 토라를 배우고 따라 굳게 서야 한다는 사실을 가장 많이 강조했어요.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 서신에서 이 토라를 다루는 이슈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토라를 폐하느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토라를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토라를 폐할 수 없고 도리어 이것을 굳게 세운다고 선언을 합니다. 또 토라에 구속사에서 보면 그 순서가 6월절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서주에 발라 애굽을 탈출한 50일 후에 비로소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토라가 율법이 먼저 왔습니까? 은혜가 먼저 왔습니까? 순서상으로 봐도 은혜가 너무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받는 건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은혜가 먼저 똑같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야훼 하나님의 구속사의 바탕이 되고 프로그램이 되는 하나님의 절기를 반드시 공부를 하고 지켜야만 됩니다. 그 이유는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다음에 애굽에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으시면서 토라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주시고 토라를 주신 분을 사랑하라. 그 슈마의 제일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서서 이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족의 이름을 야곱의 집이라고 부른 사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먼저 토라가 가르치는 언약을 받은 야곱의 집의 정의와 범위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야곱의 집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겁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육체적인 자손들 가운데 6월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받은 백성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6월절에 유대인이 아닌 중단 잡족의 mixed multitude 중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구원을 받고 언약을 맺게 된 백성들이 포함되죠. 그런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차별치 아니하시는 신약의 교리는
토라를 바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2절 사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의인은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하고 특별히 그 조상 잘 만나가지고 너희는 무조건 구원받고 우리는 이방인하고 차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로마서 11장 17과 18절에 이제 접붙임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이 로마 사람 이방인들 말합니다.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히브리 뿌리입니다. 참감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하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야. 크리스찬이티가 원조가 아니고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 뿌리의 결정마다 히브리 뿌리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로마서의 이 접붙임의 원리 쪽에서. 그래서 문자적인 literal 야곱의 집은요, 에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무로 비교를 합니다. 무슨 나무냐면 에레미야서 11장 16절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우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원 감람나무도 죄를 져서 꺾어졌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바르게 분양함으로 나의 노를 격당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도 원 감람나무에서 꺾임을 받은 사건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뒷받침해줍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또 유대인도 구원받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서 11장 16절과 17절은 원 감람나무 유대인들이 꺾인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속받은 야곱의 집은 감람나무 같은데 그 감람나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돌감나무, 여러분과 저는 전부 여기에 속해요. 돌감나무, wild olive branch. 그 다음에 꺾여진 원가지는 유대인들입니다. 여기 이제 점점 이제 투하우스가 그 모습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속받으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니 구속받은 야곱의 집의 감람나무는 돌감나무, 꺾여진 원가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구속받은 야곱의 집과 감람나무는 여기서 보니까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도 접붙임을 받아서 원가지가 꺾여진 유대인들도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이게 로마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원가지인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가 다 갈라지는데 둘 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히브리 뿌리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무슨 하이웨이를 그냥 무조건 다 주시는 게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차별을 그냥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위킹가에서 했는데 뭡니까? 이 접붙임하는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 접붙임 원리를 가만히 보니까 그냥 실감이 나더라고요. 여기 이제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것이 쫙 돌아가지고 여기서 해가지고 묶어놓으니까 이것이 하나가 된다.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돌감나무였는데 히브리 뿌리 원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지금 히브리 뿌리가 내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고 나도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기적을 재놓고 나도 광야 생활할 적에 반석에서 물이 대신 예수야를 마셨고 나도 성막 주변에 한 지파가 되어가지고 구름이 움직일 거다. 구름 기둥, 불가둥 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에 다 훈련받은 이 히브리 뿌리에 참여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4절 그 내용입니다.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을 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엊그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화를 받아가지고 더 이상 아웃캐스트가 되지 않냐, 우리도 내부의 신을 가져야 돼가지고 히브리 뿌리가 시작됐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은 원래 히브리 컬처가 있고 원래 토라를 귀중히 여기는 이런 습성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화를 받아들이면은요, 원 감람나무 아닌 돌 감나무 사람이 히브리교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순차보다 훨씬 빠르다는 얘기죠. 그 차이. 벌써 언어를 잘하죠. 그래서 이번에 지난 주일에 그 포트랜드 오레곤에 가니까요, 그 러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데이빗 찬성을 하는데 되게 이 데이빗 뭡니까 댄싱 하는 데는 여자들이 많아요. 남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그 유대인 출신 청년들이 데이빗 댄싱 하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러시아 사람들이 발레 잘하지 않습니까? 막 몸이 날씬하고 막 춤을 추는데 남자들은 그렇게 춤을 잘 추요. 그래서 제가 느끼게, 야, 이 말이 맞구나. 원감람나무가 찍힘을 받았다가 다시 접붙임을 받으면 속도가 빠르구나. 왜? 이 마지막 때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접붙임을 통해 뭘 우리가 배우냐면요, 유다와 베냐민 잡힌 유대인들과 열 지파, 전 세계에 흩어지는 이방인, 막 거의 이방인이 되어버린 열 지파들이 지금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히브리 뿌리가 시작된 겁니다. 왜?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접붙임의 원리를 통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언어를 신경 씁니다. 그 사람들이 빠르다는 것, 이 토라가 히브리 말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영어도 지금 한국말을 하지만 영어도 또 외국말이죠. 또 히브리 말도 외국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격려를 받을 것은요, 미국 사람들은요 히브리 말 별로 잘 못하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은요 외국말을 잘 못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어만 가지고 전 세계 어디 가도 다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I don't need to speak French, I don't need to speak German, I don't speak Korean. 다른 외국어를 안 써요. 그런데 우리 마이너리티, 한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영어도 배워야 되고 히브리어도 배워야 되니까 빨라요. 여러분 격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 포트랜드에 가가지고 이 테이블에 앉았는데 불란서에서 유대인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란서 말을 하는 유대인하고 같이 테이블에 밥을 먹었는데 그 옆에 어떤 자매님이 왔는데 이분은 전 세계 다니면서 외국어를 많이 배웠더라고요. 불어를 막 둘이 하는데 불란서에서 온 유대인들과 불어로 하는데 막 굉장히 유능하대요. 그런데 이분이 불어뿐만 아니라 독일어도 잘하고 스위스어도 잘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대한 역사는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한국 동란 때 어떻게 썼다는 우리 설명하는데 우리가 놀랐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외국 생활을 하는데 이제 곧 킹덤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소통을 잘하려면은 히브리어로 성경도 배우고 히브리어를 관심 받아서 성경도 잘 깨닫고 해서 하여튼 이 접붙임 과정에서 우리가 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1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뿌리를 사랑하는 분들은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한 그 언약을 이렇게 약속받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히브리서 8장 8절에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려. 지금 언약 문제를 토라에서 또 브릿 하다샤 신약에서 두 가지를 성경 구절을 뺐는데요. 여기에서 새 언약을 세움받는 집이 몇 집입니까? 한 집입니까? 두 집입니까? 두 집이죠. 그래서 투하스예요. 언약을 주실 적에 여기 보니까 이건 토라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새 언약. 히브리서 8장 8절에 여기에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그 투하우스 하면은 하우스 오브 이스라엘, 하우스 오브 주다. 그래서 두 집. 그러면은 이스라엘 집이 누구고 유다 집이 뭐냐? 여기서 쉽게 말하면은 여기 이스라엘 이 집은 북쪽 북왕국의 열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유다 집은 남쪽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 유다 왕국을 말합니다. 아까 식사를 하면서 집사님하고 내는 집에 히브리 말, 그 다음에 유대인, 이것이 구분되는 것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유대인 하면은 전체 12지파가 다 유대인이 아니라 유다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유대인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이스라엘. 그렇게 답니다. 그러면 히브리는 뭡니까? 히브리. 원래 히브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지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올 적에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 강을 건너갔어요. 이베아. 그게 히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흑암의 세계에서 살다가 빛의 나라로 건너온 사람 다 히브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는 이가 바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 집이 가시적으로는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이스라엘 집과 남쪽에 있는 유다 집, 이렇게 두 집으로 갈라져 가지고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안 돌아왔어요. 그러나 BC 586년에 이 유다 나라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때가 되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성막할 적에 에스라 학사가 수문학 광장에서 토라를 읽을 적에 사람들이 막 울고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뒤에는 정신을 차리자.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고 토라대로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돌아와서 성전 수축했죠. 토라 회복했죠. 그래서 그 성전 신앙생활과 토라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10지파는 안 돌아갔어요. 세상이 좋았어요. 뿔뿔이 헤어져가지고 저 사람이 10지파 중에 한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막 뿔뿔이 헤어진 사람들이 중국으로, 유럽으로, 인도로, 파키스탄으로, 한반도로, 일본으로 뿌려가지고 지금도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할아버지 그 피를 쫓아서 저도 이 10지파 중에 한 사람 중에 하나를 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히브리 뿌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피의 DNA가 토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뿌리는 아무나 안 와요. 하나님이 다 히브리 뿌리를 좋아했건 딱 이 DNA에 넣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누가 히브리 뿌리 얘기하니까 막 관심 있거든. 그 얘기를 들어보면 재밌거든. 그리고 누가 얘기하고 가지 말라고 해도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피를 못 속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의 조상 피 중에 10지파 중에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조상 중에 한 사람 여러분.
그 저는 교회에 살 적도요, 유대인 회당을 샀다니까요. 시카고에서 제일 큰 유대인 회당. 1300석인가. 그래가지고 4층 건물인데 아쿠스틱이 좋아가지고 마이크가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 유대인 회당에 두 샨데레가 막 멋진 샨데레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몰랐어. 지금 알고 보니 그게 다 토라가 있고, 그때 우리가 기억하는 뭘만 기억하냐면 전복사 저거 팔면 하나에 3만 불이래. 그것만 생각했어. 등이 두 개 딱 있는데, 야 저거 팔면 6만 불 생긴다. 돈 생각에 제가 토란 줄 몰랐어. 나중에 알고 보니 등이요 완전히 토라스쿨 이렇게 두 개를 달아놨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막내 아들이 옛날에 저렇게 저보다 어렸을 때 아빠 이제 예배 드리면 와서 하다 애들 저렇게 놀지 않습니까? 근데 피우가 있습니다. 피우. 그런데 그 유대인 회당의 성전의 피우 옆에 보면은 뭐 다윗의 피우가 있대.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래요. 옛날 아빠가 목회할 때 그 유대인 회당에 모서 보니까 자기 그 별을 볼 적마다 무서웠대. 무슨 나치인가. 그래서 그 별이 항상 두렵더래요. 근데 지금 토라를 그렇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히브리 뿔에 관련된 그림이라든지 모양을 보면은 달리한 거예요. 딱 뭔가가 잘 이해는 못하지만 관심을 갖고 저게 뭘까 그러다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두 집을 생각할 적에요, 우리가 이 투하우스를 믿고 토라의 회복에 참여하면요, 참 우리의 신분이 확인이 되니까